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동방 박사들은 약 15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으로부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달려가서 기쁨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참 놀랍죠? 동방 박사들이 1500km나 떨어져 있는, 여러분 적어도 낙타를 타고 걸어서 4개월 정도 와야만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기쁨으로 달려왔다.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행동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속에 행동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헤롯 왕의 경우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심히 소동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히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유대인의 왕으로서 쌓아놓았던 지위와 명성과 왕권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과관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피신하여 머물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런 잔인했던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 나사렛에 와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난 것이죠? 바로 동방 박사들이 떠나가 난 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그것도 헤롯 왕에게로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지금 났는데 어디에서 났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은 소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충격을 받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헤롯 왕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와 미움과 정오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아니, 나 외에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본다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분노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지금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속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 이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해주기까지는요,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나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요셉의 일행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만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지금 위기를 만났다는 이야기와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꼼짝없이 자격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 삶 가운데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 피할 즈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여러분 때로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 그 시험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한편에 마음속에는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정말 버거워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서 답답하고 힘겹고 때로는 막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동안 오늘이 내 자신이 이곳에 있기까지 지난 우리의 과거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랍죠?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어째 해서 왔어요. 그죠? 안 오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째 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우리의 지난 과거는요, 오늘 지금보다도 더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의 지금 나의 형편보다 과거에 지나왔던 나의 형편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그냥 머물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 지금 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 놓여 있고 지금 헤로드 왕은 눈이 시퍼래가지고 언제 지금 달려와서 자격을 보내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지금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요셉의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이미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는, 어떤 면은 굉장히 급박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그래서 애굽으로 아기 예수님이 내려나가는 이 사건이 이미 구약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바동바동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여러분 우왕좌왕하면서 염려하면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지만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부곡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말했던 것처럼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16절 이하에 나와요.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 메시아적 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끔찍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도요, 이미 오늘 본문인 마태는 이런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 애가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본래 야곱의 아내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라헬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비극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라마에서 베들레헴 일대에 일어났던 그 통곡 소리가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속박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헤롯이 잔인한 그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이 사건과 오버랩되면서 지금 이 일 가운데 놀라운 아픈 슬픈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헤롯 왕이 강력한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베들레헴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있지만 그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왔던 말씀은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하고 갓난아이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그 아이들을 죽인 주동자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그 갓난아이들을 죽일 때만 하더라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헤롯 왕의 그 강력한 파워가, 그 강력한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모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갓난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과 슬픔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좌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분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온갖 계획과 방법을 세운다 한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모든 세상 권력에 사로잡힌 이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온갖 어려움의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하심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21절 주의 사자가 애굽에 머물던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더 이상 헤롯 왕의 그 권력 앞에 도저히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말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권력인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숨죽여 있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손해보는 것 같으나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을 어디에다가 두십니까? 우리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 애굽에 피신하여 갔던 아기 예수님 가족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도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싹 그리고 가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넷제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넷제르, 이 말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머물러서 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이새의 줄기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분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그 다윗의 혈통으로 그곳에 살게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살게 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미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되어졌던 곳, 바로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환경이 꼬여서, 때로는 위기를 만나서, 때로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고, 우리는 염려하기 쉽고, 우리는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